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원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자원한 사람들의 그 예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서 먼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게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들, 이런 재산과 또 우리의 힘과 재능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하나님께 그죠?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드리는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조건으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여기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마음이 감동된 자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서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이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억지로 막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데 자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보다 근본적인 개념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은 아깝지가 않죠. 근데 아까워하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원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드리는 예물의 가치가 나에게 의미가 없고 단지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선물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선물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물을 줄 때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운데도 드리는 것은 줄 때 왜 주죠? 되게 뇌물입니다. 이게 투자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아깝지만 이렇게 돌아올 보상에 대한 하여튼 신랄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예물의 목적, 그러니까 드리는 목적입니다. 이들이 그 드린 목적,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회막이죠.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소용이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말하는 거죠.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종종 그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사례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부쩍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이견이 나오는데 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비량으로 모든 목회자 왜 선교사들도 자비량으로 흔히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선교비로 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목회자들도 왜 그 성도들 어려운 살림에서 그거를 헌금을 털어내 가지고 그거로 이제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직접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벌어서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제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대부분 커피숍을 하죠. 근데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바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고, 예외적으로 이 텐트 메이커는 예외적인 것이고, 실제로 바울의 경우에도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서도 장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과 또한 그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은 예물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이 직접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돈에 관여된 일들은 목회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이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을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것과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이 일을, 두 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 예물 드린 사람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남녀. 그리고 29절에 가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남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함께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그 사이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감동받아,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직접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음에 감동된 자와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때 마음에 원하는 남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라고 하는 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B, A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달팽이 구조라고도 하고 병렬 구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습니다. 여기 이제 슬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남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그 아이를 낳는, 그 생명을 낳는 것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인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모든 남녀가,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참여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는 이 과정을 봐도 이 교회의 원리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그 사람들에게 슬기가 주어져요. 지혜가. 근데 그 지혜는 대개 여인들에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든 남녀들이 자원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 그것으로 자원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남녀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물품들이 모세를 통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렸고 또한 이들이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께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천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내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의 구분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지상의 천상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천상적 기관이고 그러니 교회의 그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비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나다니며 눈에 띄는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이르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어느 상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으로 이렇게 막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세워진 그 교회 뒤로 나 있는 천상에 이르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교회의 그 길들이요 그 천상으로 이르는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천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거기에서 발걸음을 되돌리고 주저앉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속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며 이렇게 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 하루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희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감동하실 때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힘과 자원이 아니라 오늘 또한 새롭게 주실 그 감동으로 이 한날을 더욱 힘있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